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본 분들 계셔서 이제 장로님께서 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 주님의 제자교회에서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고 박사과정 공부를 감당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청년부와 영어 초등부서 두 개를 이렇게 맡아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영원전부터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현재 영화관을 이렇게 렌트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밴쿠버 지역에서는 그렇게 교회당이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 교회가 꽤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물이 없는데 오랜만에 교회 건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또 아는 얼굴들도 계시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간식 좋아하시나요? 저 좋아하죠, 간식. 네, 저도 참 간식, 디저트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제 췌장에 안 좋다고 해서 좀 줄이고 있는 편입니다. 밴쿠버에는 지금도 인기가 많기는 한데요. 작년에 식사를 하고 나면 젊은 분들 또 나이 많은 분들 할 것 없이 굉장히 버블티라는 것을 많이 먹었어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식사하면 커피 한 잔씩 하듯이 버블티를 정말 정말 많이 먹었고 그게 이제 조금 몸에 안 좋다는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서 최근에는 이제 생과일 주스를 많이 사람들이 먹곤 하는데 둘 다 몸에 안 좋은 건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료라고 하는 거요, 드링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능적으로도 되게 필요하고 우리 입을 즐겁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음료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되게 필수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마시는 것, 음료가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잘 마시지 않아요. 위에 안 좋다고 해서.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하루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 루틴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감사하게도 카페에서 일했을 때 저는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 혜택을 받았는데 그 카페가 집에서 30초 거리였어요. 걸어서요. 뛰어서도 아니고 뛰면 10초 거리. 그러니까 만들어 먹건 내려 먹건 뭐 캡슐을 먹건 저는 가서 그냥 달라고 하는 게 편해가지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씻고 한 타임의 일 공부와 이제 사역 준비를 한 다음에 10시 반에서 11시쯤 그 카페에 터벅터벅 가서 한 잔 주세요 라고 하고 한 잔 얻어 먹고 얻어 먹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 참 파랗거든요. 캐나다의 하늘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제 루틴이었습니다. 아침에 수분을 보충해 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저의 음료였었던 거죠. 이 성경에도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음료라는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여러분들의 커피, 물 이런 것들을 마시고 또 즐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각종 종류의 음료가 나타나요. 본격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에 앞서서 성경에 나온 몇 가지 음료의 예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오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음료는 우유입니다. 생각이 나시나요? 성경에 우유가 나왔나? 네,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음료죠. 사실 한국 성경으로는 저지라고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milk, 그러니까 우유라고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유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자 풍요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 메타포이자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우유를 드시게 된다면 이 우유가 뼈에 좋지, 뭐 칼슘에 좋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을 한번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하나의 음료는 뭐 알다시피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지금의 어떤 와인 이런 것과는 다르게 포도주는 일반 생수를 먹기에 그 물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 물 대신 즐겨 먹는 음료였어요. 포도주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사역 기간은 길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역 기간에 첫 번째 이벤트와 마지막 이벤트가 모두 포도주와 관련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첫 번째 시작하셨을 때 일으킨 기적 기억하십니까? 그 기적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바꾼 성경에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있었던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사건에서도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로 등장을 하죠. 중요한 사인이고요. 뭐 대놓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주 외에 또 다른 마실 것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음료인 생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집중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조금 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생수라는 이 성경에서의 말하는 이미지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수의 이미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수의 이미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뭐 많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생수는 잘 안 먹는 경향이 좀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요. 저는 생수 대신에 집에서 보리차를 먹는데 그냥 생수는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뭐 좀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생수 많이 안 드실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수는 우리 인생의 대체 불가한 유일하고 완벽한 음료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음료도 물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만이 우리 몸의 진정한 갈증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덥고 막 목이 말라요. 조금만 걸어도 땀이 줄줄줄 나는 그런 시기가 돌아왔잖아요. 막 목이 마른데 앞에 이제 뭐 맥도날드가 있고 뭐 이제 버거킹이 있고 뭐 있어서 탁 들어가서 너무 더우니까 딸기 쉐이크를 먹어요. 딸기 쉐이크를 먹는데 그 쉐이크를 딱 먹었을 때 한 입 탁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아우 시원해. 아우 갈증도 해결돼.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걸 계속 먹다 보면 어때요? 달고 더 갈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음료가 그래요. 망고 주스든 애플 주스든 포카리 스웨트든 뭐 마차 라테든 커피든 모든 음료도 생수를 대체할 음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순수한 생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가 필요해요. 우리 몸은 생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성경은 이런 이 생수에 영혼이란 개념을 더해요. 즉, 우리들 몸이 생수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생수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의 갈증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영혼의 갈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인간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으며
이 영혼의 갈증이 계속되면 육신의 공허함과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건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갈증을 느끼다 보면 육신도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체할 것들을 먹어보고 마셔보지만 결국 그 갈증은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의 공허함, 슬픔, 외로움, 괴로움,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생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잠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더운 오후 휴식을 취하려고 이제 우물가에 탁 계셨어요. 아마 이게 비스듬히 앉아 계셨을까 싶어요. 이렇게 등에 우물에 기대고. 이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한 여인이 예수님이 있는 우물가로 이제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남편과 5번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그 상황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 여인의 영혼의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갈급함이 그 여인의 현재 상황을 더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이 영혼의 갈급함이 이 여인을 더욱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갈급함을 채워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물에서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너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한마디의 여인은 이분이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본능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죠. 그날 그 시간부터 이 여인의 영혼의 갈급함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이 해결됐음에 기뻐하며 이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더 좋은 6번째 남편이 나타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인종차별이 끝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었기에 이 여인은 기쁨으로 그 갈급함이 해결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수와 관련된, 영혼의 갈급함과 관련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현재 문제가 더 힘들어질 것이고,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 힘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영혼의 불이 필요해요.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음료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요, 우리 영혼의 갈증이 생기면요, 이 갈증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상황 앞에 더욱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으면 똑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겨낼 힘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좌절로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이 있다면 기쁠 수 없고, 영혼의 갈증이 있다면 작은 일 앞에서도 무너지게 돼 있고, 영혼의 갈증은 우리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며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기에 우리는 이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은 전부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저 작은 먼지서부터 저 온 우주에까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원죄 이후로 모든 것이 다 타락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에 갈증이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쉽게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참 유행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을 가질래, 저것을 가질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밸런스 게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볼 텐데, 대학 졸업장, 최고의 대학 졸업장, 우리 하버드 대학 졸업장이라고 합시다. 하버드 대학 졸업장과 20억 통장을 갖기. 어렵죠? 근데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20억 통장을 선택을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네. 만약 대학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 내가 이제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네, 젊은 친구들은 절대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20억 통장이 있어요. 20억 통장을 탁 받았어요. 뭐 요즘은 통장 잘 안 쓰시죠? 여기도 페이퍼 통장 많이 안 쓸 텐데 어쨌든 탁 열어봐요. 기분이 좋아요. 네, 받았어요. 넣었습니다. 넣고 버스에 탔어요. 버스가 10,000원이야. 10,000원이 누가 나 건드려. 하다가도 버스에다가 막 다리 내렸어요. 쾌적하게 했더니 앞에 사고가 나. 안 가. 막 차가 밀려. 짜증이 나다가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우리 영혼이 든든하고 영혼에 힘이 있다면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생수는 20억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가치 있고 멋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어떤 문제 앞에서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이 영혼의 생수를 먹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생수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제일 중요해요. 앞서 언급드렸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혼의 생수를 공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점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고 계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자만 한다면, 우리가 만나가고자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영혼 대 영혼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께도 먼저 말을 걸어주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다 만나신 분들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늘 우리와 만나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을 텐데 지금의 생각,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요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만나십시오.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만난 분들은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예수님을 기쁨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 약간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핫케이크를 먹으면 공부를 잘합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 내 그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된다는 것은 관계가 없을 줄 몰라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면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 때,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 때 너희들의 영혼의 갈급함은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도 모르게 갈급함이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 프로세스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스텝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영혼을 위한 새로운 법이자 원리예요.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 읽을 구절이 좀 핵심인데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경에서도 말씀을 듣고 들어라. 너희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렇다면 너희의 영혼은 배부를 것이다. 너희의 영혼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영혼은 채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수 없이는요 3일 이상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생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음료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음료 없이는 이 땅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영혼의 갈증에도 관심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음료를 마실 때마다 어떤 음료를 마실지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영혼의 갈증도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하며, 둘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